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면에 있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세월을 마감할 때가 이르자 마지막 요셉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형통을 얻도록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생, 구원, 번성,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멸망과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 그 반대되는 말이 바로 28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 야곱이 곧 죽음을 당하게 됐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번성한 곳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우며 번성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절대로 나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호흡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번성하고 행복할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믿는다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금만 더 행복을 누리고 조금만 더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번성의 복을 누리고자 하나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번성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번성함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 항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슬슬 자신의 삶을 마감하며 48장에서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축복을 해주고 있고 49장에서는 자신의 11명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이 요셉과 짤막하게 나눈 대화입니다. 자신이 죽음 후의 일을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내가 죽었으나 나의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조강지처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락을 가족 묘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맹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으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자손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믿는 가문을 이루고 결국 자신이 죽은 후에 가족의 묘에 장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과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도 회복하십시오.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안타깝고 절망적인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나이를 치료하셔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한테 맡기며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가족의 묘에 묻힐 것을 약속받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함께 육신의 삶을 마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기력이 쇠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브엘세바라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텐데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싶었으나 기력이 쇠하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상에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들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침상에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우리의 인생길 어디쯤 도착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얼마나 남았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한 나, 죄인인 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이제 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삶으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인생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선 이 두 가지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